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인류 최초로 인간이 사단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잡혔고 순교가 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공관복음 전체에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히기 전에도 상당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훌쩍 뛰어넘고 요한이 잡혔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의 공면에 들어가셨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새로운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투옥 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속간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또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선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출생부터 나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의 이주가 예수님의 자의적인 이주가 아니라 그 모든 동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의 성취고, 그리고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출애굽한 것도 호세아서 11장의 성취며, 그리고 올라오셔서 베들레헴에 거주하지 않고 나사렛에 거주하신 것이 이사야 11장의 성취라면 오늘 가브라함 땅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이사야 9장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전 삶이 모든 동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가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든 동선과 삶의 바운더리가 그 삶의 동선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왔었던 형태였나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동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말씀이 있죠. 그 찬양가 가사에 있어서는 2절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가요? 나의 품은 뜻, 누구의 뜻같이요?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입니까? 정말 이러한 가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브라함에 가신 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9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이사야 9장 말씀을 지금 마태는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가요? 이사야 8장에는 어떠한 스토리가 나오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의 국군이 풍전등화에 사로잡혔던 그 기막힌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타다라면 부지깽이와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나라는 건재하고 보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전에 고통받던 그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멸시받던 그 땅, 이방의 갈릴리가 이제는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원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약속의 땅에 편입된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명하고 있는 걸까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러나 왜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전 722년에 드디어 끝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 북방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북방 지역인데 상당히 비옥하고 인구가 많았던 밀집 지역입니다. 근데 그 땅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혼혈 정책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아수르가 이 땅에 많은 아수르인들을 이주시켰고 또한 갈릴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혼혈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방 신과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서 혼합된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방을 멸시하고 혼혈로 삼았고 그리고 냉대했고 멸시했던 그러한 땅이었죠.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는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은 땅으로 평가받았던 수백 년 동안 그러한 역사적인 암흑기를 거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또 이사야 9장 1절에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확정적 완료형을 통해서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거칠고 그리고 소유가 자주 일어나게 되었고 가장 비참하고 멸시받는 땅, 그래서 흑암이 그 백성들을 뒤덮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드디어 큰 빛이요 참빛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땅이 구원을 받은 땅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땅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수백 년간 천대받았던 그러한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선교의 거점으로 그 가버나움을 이방의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좀 곰곰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는 어떠한 곳인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야말로 종교의 중심지요. 다윗의 성이었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변방 끝에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는지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어부들을 통해서 12제자를 삼게 되십니다.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의 CEO고 사장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채용할까요? 정말 그럴듯한 스펙과 그리고 일을 빠리빠리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똑똑한 율법학자와 그리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대가와 그러한 수많은 종교 엘리트 집단에서 12제자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릴리의 어부들을
정말 배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선교적 거점을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에 둥지를 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신앙이 있어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나온 출신과 그리고 소유와 업적과 지위를 따지고 보는데, 외모를 보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고 눈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에 그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또한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흑암 가운데 있다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외적으로만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고, 애들은 잘 학교를 다니고 부부관계 문제 없고 또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하등의 관심이 없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팍팍 죽어나가는 옆에 있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잘 살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기도도 하지 않고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들었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큰 빛인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여러분? 참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빛을 발하게 돼 있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회개해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러한 선포가 없다면 그 사람의 거듭남은 심각한 그러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쳤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적이고 너무나도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정말 소외된 흑암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교회 건속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갇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확정성과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그래서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신 것은 이방을 넘어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빛은 제한할 수 없죠. 빛은 등경 아래에 놓을 수 없죠. 등경 위에 둬서 빛이 온 어둠을 비치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 흑암의 땅,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죽음의 땅, 이 조선 땅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에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목되는 이러한 경제대국, 군사대국이지만 140년 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피폐함이 울밑에서 울 수밖에 없는 조선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명이었습니다. 90% 이상이 글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귀신과 우상의 나라, 각종 희한한 관습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일제히 감정기로 곧 국군의 운명이 다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나라, 그리고 관리들의 부패와 처벌 두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그러한 정말 절대적인 소망 가운데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그러한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에 따라서 땅에 선교사님들이 큰 빛을 들고 오셨죠. 그리고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그 조선 땅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의 그 명칭을 아셨나요? 평양의 명칭이 뭐죠? 동방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양의 원래 명칭은 그것이 아니라 환락과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환락과 기생의 도시가 평양의 대표적인 명칭이었는데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부흥이 있기 때문에 장태현 교회를 통한 그 엄청난 평양의 대부흥과 그리고 100만인 선교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복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었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췄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 없고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예수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어떻게 그러한 복음 증거가 없이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어떠한 처지로 옮겨졌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원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12절, 13절, 14절이 세 가지의 킹덤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Kingdom of Light, 빛의 왕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왕국에 속한, 빛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흑암의 원세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 Kingdom of Dar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왕국, 이 어둠의 지배,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흑암의 권세, 사망과 흑암과 웃는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죄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이적됐나요? 아멘. 확실하게 이적됐나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적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속은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 빛의 자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상황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우리가 화목을 얻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샀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한 평화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은 마태는 그것만을 이용해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빛의 근원을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읽어봐야 바로 그 큰 빛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바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그 고통받는 흑암의 땅, 멸시받는 땅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몇 절 뒤에 그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이것이 빛으로 어둠을 뚫고 임하신 사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군림하고 정복하고 짓밟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미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평화와 왕권을 끝없이 무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리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미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8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 가운데 그늘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흑암이 흑암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철저한 어둠이고 얼마나 철저한 무지인지를 깨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그것이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흑암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You are light in the Lord.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보통 왕이나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그 첫 번째 취임 연사에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어떠한 국정 방향과 정치 철학으로 한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인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 바로 이제 비로소 이때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첫 일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전반적인 그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성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누구와 똑같나요? 세례 요한과 똑같죠. 그러나 같은 메시지라도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천국 자체, 천국의 실체이신 내가 왔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 떠오르게 되나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 공간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적 주권, 그리고 영적인 나라,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영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영적인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출발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일관되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천국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곧이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를 보시면 그 말미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씨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구 그냥 침이 튀기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씨를 막 뿌리는 겁니다. 씨를 막 뿌려대는 거예요. 뭐 한 움큼씩 막 뿌립니다.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스캐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뭐라고 돼 있나요? 해석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결실이 나오죠. 이 결실, 이 열매가 무엇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그 실체가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때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씨와 땅과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씨와 땅과 열매입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이 바로 씨가 심겨지는 것이죠. 땅은 무엇이라고 비유가 되고 있나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밭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밭인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결실되기 위해선 좋은 밭에 떨어져야 이 말씀이 결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을 때,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경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서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가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떨어지는 족족 다 말씀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이고 땅은 마음인데, 열매는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뭐죠?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뭐가 필요하나요? 인내로. 당장 결실되지 않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말씀의 실체가 나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는 반쪽짜리 진리예요. 그것은 천국을 설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쳐들어왔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것은 천국이 이미 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죠? 그러면 듣고 나서 어디로 흩어지나요? 내일, 그죠? 삶의 전 영역에서 흩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일터와 비즈니스와 그 모든 영역에서 흩어져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서 각자의 삶 속에서 결실하고, 그리고 인내로 꽃을 피울 때 어떻게 되나요? 그 땅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가치관대로 예술 활동을 하고, 배우고 가사 일을 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점점 이 사회가 건강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악한 가치관, 사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모든 삶의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패스워드의 유일한 길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의 증표처럼, 선포처럼 구원의 출발을 시작하는 그러한 구원의 회개입니다. 그 구원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발을 항상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듯이 항상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합당한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회개가 가능한 사람인가요? 회개를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멘. 회개가 거의 안 될 것입니다. 회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뭘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지 알지 못합니다. 회개할 제목을 주십시오. 마땅히 통해야 할 그 제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회개할 마음, 그리고 관계를 풀어야 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이토록 무지 가운데 살았구나, 이거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도 정말 회개가 어려운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망 중에 하나는 회개가 정말 일상화가 되고 회개가 가능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인지를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육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먹고 살만하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니까 우리는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통증도 없이 무감각하게 살다가 정말 부끄럽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지 않고 버려진 땅, 소망이 없는 땅, 그 소외된 땅,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철저한 흑암과 고통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흑암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깨우쳐 달라고, 회개할 거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옥토에 심겨져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은혜교회 권속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회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감사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